오늘 2023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사울을 통하여, 그 다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서 17장은 정말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부터 이 남녀노소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이 장군과 이스라엘의 정말 어린 소년 다윗의 싸움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에 유명한 이 말씀도 나오지요.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노라.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자, 17장을 이제 보기에 배경이래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장소에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쟁하러 오니까 다시 또 그 대면하는 장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양측 군대가 모여 있는 지가 며칠이 되었냐면 40일이 되었습니다. 전쟁한 지 며칠요? 40일이 된 거예요. 40. 그 전쟁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은 이시야. 이름은 이시인데 이름은 이세. 이세가 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요. 어디로? 전쟁터로. 누구를? 다윗을. 그냥 다윗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막내. 누구를요? 막내를 전쟁통에 내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시면 13절에 한번 봐요. 13절에. 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그러니까 이 이세 아들 이세 아들이 몇 명이라고? 8명이야. 근데 그 8명 중에 큰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장성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 그러면 넷째부터는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 안 나간 이유가 뭘까요? 아직 어리니까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넷째도 어리고, 다섯째도 어리고, 여섯째도 어리고, 일곱째도 어린데, 막내 8째는 얼마나 어립니까? 그죠?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내를 어디에?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에요. 자, 아버지들 말해봐요. 아들 많이 둔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치원 집사님, 아들 몇 명이에요? 3명.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쟁통에 큰 아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을 전쟁통에 심부름 보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뭔 말이요? 아니, 보내도 조금 더 큰 놈이 있잖아요. 큰 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명이나 있어. 1, 2, 3은 전쟁터에 갔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직 4명이 돼 있는데, 이 4명을 놔두고, 이제 코 찔찔이 그 애를 그 전쟁통에 심부름 보내는 게, 어디에 보낸다고요? 전쟁터에 보내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당시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누가 아들이세요 또? 김재욱 장로님 말씀에 아들 둘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이 돼? 안 돼? 그렇지, 이제 통하네. 이제 말이 통하네.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동기 아들이 한 명이긴 하지만 전쟁통에 그 귀여운 아들 전쟁통에 신부를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내 아들 전쟁통에 신부를 보낸다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돼요. 상식이 안 통하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 이세는 제일 어린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는가? 오늘 제 질문이 그거예요.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그 애들을 내비두고 어린 막내를 그 전쟁통에 심부름을 보내냐 말이에요. 때려잡으려면 지금 형도 있잖아. 큰 형. 엘리압 잘생겼다며. 사울처럼 등치도 크고
싸우다가 큰 놈이 가서 싸워야 되지. 어린, 코찔찔이 어린 다윗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볼 때 상식이 안 통하는 성경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은 사람 일이라 생각하고 해서 이것은 큰 일이고 이것은 작은 일이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또 하찮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잘해야 되고 이것은 잘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일이니까 성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뭐 또 그렇지 않으니까 하찮은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고 뭐 중요한 일을 떠나서 하찮은 일을 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형들을 다 제치고 그 코찔찔이 다윗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 장자 큰아들 엘리압이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훤칠하고 어디에 내놔봐도 맞아 이만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뿌리치고 어린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양을 치고 여전히 양똥을 치고 여전히 막내로서 분주하게 바쁜 거예요. 여전히 형들에게 이거 가져오라 그러면 이거 가져오고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러면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차기 대통령감인데 적어도 전쟁터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죠? 차기 대통령감인데 어린 다윗 차기 대통령감인데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통령감인데 왕인데 너 좀 기다려. 너 여기 집에 있어. 다섯째 네가 갔다 와. 여섯째 네가 얘는 기름 부음 받은 애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너 전쟁터에 갔다 와라. 다윗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사울 다음으로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데 저보고 그런 심부름 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동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뿌릴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찰라호 그랬습니다. 찰라호. 근데 이 찰라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면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 다윗이 형통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만사 형통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는데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삶의 현장에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집에 있는 거하고 다르네? 삶의 현장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넉넉합니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전쟁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골리앗 같은 사람 아닙니까? 소리 지르고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우리는 그냥 작은데 저 소리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하늘에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이 다윗을 좀 대접을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어린 다윗을 대접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 아니? 시즈 들고 볶은 곡식 들고 떡 들고 내 형한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증표나 받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예스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부름 시키는데도 다윗은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고 해도 양을 그냥 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도 그냥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심부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심부름을 잘 완수했습니다.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형들에게 잘 전달했어요. 그게 다윗이 맡은 심부름이었어요. 더 이상 뭐 안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떡, 치즈, 그거 볶은 곡식 전해주고 뭐 하기만 하면 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 갖다가 골리앗, 어떤 골리앗? 망령이 들은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여기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갖다 주러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심부름 시킨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저 망령이 들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막 소리 치르니까 전부 다 군인들이 도망가기에 바빠요. 군인들이 도망가니까 사울왕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그냥 주겠다. 아주 엄청난 돈을 주겠다. 큰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도망가기 바빠. 그런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저기 큰 돈도 준대 뭐도 준대. 니 나갈래? 아니 나갈래. 이 포상은 커가지고 좋기는 한데 나갈 엄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게 해준대.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게 해준대. 뭐 하게 해준대. 포상은 커가지고 그러한 것은 복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포상이 있거나 없거나 열심히 해야 합니까? 사업과 직장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까? 내 형편이 좋거나 내 형편이 나쁘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까? 내 건강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내 건강이 나쁠 때는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파도 섬기는 거 맞습니까? 뭔 일이 좀 잘 되면 열심을 내었다가요. 내가 하는 뭔 일이 좀 알 되면 저 밀가루 반죽에 말이죠. 이스트 넣고 이렇게 쫙 부풀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트 넣은 그 호떡 반죽이 푹 꺼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푹 일어나다가 한번 잘 안 돼가지고 푹 꺼지면 우리의 삶이 푹 꺼져가지고 말이에요. 다 안 되는 것처럼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하찮은 심부름을 보냈지만 하나님,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으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새는 그냥 그저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 전쟁터에 있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뜻도 모르고 아버지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을 때에 오늘 이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그저 볶은 곡식과 치즈를 보낸 것이지만 그거는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심부름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로 보내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치즈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 저 망령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린 다윗을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뭐 작은 일을 맡더라도 이것이 그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늘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무슨 눈? 영적인 눈. 내 눈에 보이는 건 말고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조차도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사람이 그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그 시키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보내긴 하지만 그 심부름 속에 하나님의 심부름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냥 형들하고 적당히 얘기하고 아버지 심부름 끝내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망령이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내가 이 떡 갖다 주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저 허황된 말을 하는, 저 망령된 말을 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타나느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깨달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 뜻이 흐려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뭘 해야 돼요? 저 골리앗을 쳐서 무찔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못하도록 옆에서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울? 네,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자, 성경 한번 보세요. 17장 28절. 자,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막는가?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등장해요. 큰 형,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그런다 그러면, 역시 너 다윗이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 엘리압도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인데, 이 엘리압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다윗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여기 왜 와가지고 집에 가! 네가 아직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빨리 집에 안 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 우리 신앙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부인들 똑바로 들으세요. 부인이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누가 방해해요? 또 남편이 방해해요. 엄마 아버지가 또 잘 뭐 하려고 하면 또 누가 방해해요? 자식들이 방해해요. 또 자식들이 뭔가를 잘 하려고 하면 또 누가 방해해요? 부모가 방해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하지 않아요. 꼭 누가 방해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그 큰 뜻을 바로 제일 큰 형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 어린 놈이, 이 교만한 놈이 말이야. 이 형이 화난 게 뻔해요. 뭐 때문에 화났을까? 16장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불 자기한테 부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에 자기보다 더 잘생기고 자기보다 더 멋진 사람이 없는데 딱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 부어야 하는데 아니래. 그래놓고 누구한테 부어요? 사무엘이?
저 어린 막내한테 보니까 형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자존심 정말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놈이 지금 여기 전쟁터에 온 거야. 조그만 게 여기 왜 와갔냐고 지금 난리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이 뭐냐? 다윗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이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할까? 한 손가락 보내줄 수 있어요.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데 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형 바보 아니야?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고 형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욕해도 형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이라고 비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누구를 욕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저기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데 그냥 그만 듣고만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다윗이 속이 열을 날까요 안 날까요? 열을 나지만 그러나 다윗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았을까? 왜 참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선을 넘지를 않는 거예요. 형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 심부름이 누구의 심부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인 줄 알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지금 이 싸움은 형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저 골리앗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 형하고 엘리압하고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울까요? 김재호 장로님. 왜 싸울까요? 역시 이제 정답을 말하시네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부부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동안 싸우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웠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해서 싸운 거예요. 내 싸움은 내가 지금 남편과 부부와 내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형하고 막 싸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심부름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이 사람들과는 내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심부름을 보내놓으면 그냥 정신줄 다 잊어버리고 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좀 생기면 돈 때문에 정신줄 놓아버리고, 권력이 생기면 권력 때문에 정신줄 잃어버리고, 인기나 명예 좀 얻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정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하러 왔는지,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집중하는 게 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골리앗.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형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형 말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가 교만한 놈이니, 네가 어린 놈이니, 네가 뭐한 놈이니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싸움은 누구예요? 골리앗.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 향하여 뭐 같으니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된 사람만이 싸우는 거예요. 영에 감동된 사람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누구? 골리앗, 사탄. 그 골리앗을 다윗이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골리앗이 다시 나에게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러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하게 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라고 심부름을 보냈는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영적 배후의 세력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리고 그 눈을 떠서 그 영적 세력과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와 싸우게 되는 거니? 우리의 형제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적군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군과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두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모두가 아군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아군이에요. 아무리 그 엘리압 형처럼 네가 어린 놈이, 이 교만한 놈이 그래도
아군입니까? 아군이에요. 적군 아니에요. 적군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에 대하여 아무리 이상한 말 하더라도 그 신경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경 써요?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 2023년 한 해 우리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 했던 거 다 이제 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나의 분명한 목적지를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심부름, 즉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압이나 그 형 둘째 아비나답이나 셋째 삼마 같은 그런 형들과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하고도 싸우지 않게 돼요. 이딴 심부름 나에게 왜 보내냐고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진정 싸워야 할 대상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대상과 더불어 싸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충성된 심부름을 잘하는 그러한 증인이 됩시다. 그리고 맡기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충실히 이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었고 우리에게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김봉혜 집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 병마에서 이겨내게 해주시며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박 집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승리하는 가정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현종 형제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처해진 어려움과 곤란함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종래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아들이 믿고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건강 있게 해주시고 행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이제 마지막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바 그 작은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한 여기에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복을 마음대로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